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다 함께 이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은 이기는 자도 지는 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한다는 것이, 그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는 철저한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환경을 벗어나서는 우리 인생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센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쩌면 이기려는 것을 뛰어넘어 반드시 끝까지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할렐루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인데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님이세요. 그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고 불변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긴 자의 자리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이긴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긴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을 이기신 유일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으니까,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누구에게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참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안 자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런 삶을 통하여 고백해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 성도라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 성도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할렐루야, 저 인생들도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저들이 내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야. 이게 증명된 사실이고, 뭡니까? 그 말씀이 곧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런 무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영원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라는 그런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무기만 있으면 이 험한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무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담대하게 이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껏 선포하시고 자랑하시고, 이 자랑과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앞세울 때마다 세상을 거침없이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보지 않고 이것을 몸소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해보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지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명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창작한 것이 확실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을 이기는 가운데
승리의 기쁨 속에서 늘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야 정답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기는 때보다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늘 이기고 맨날 승리했다고 그냥 만세 만세, 할렐루야 만세,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만세, 우리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우리 삼일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겼습니다. 이런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는 시간보다 지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살아보시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고민, 근심, 불안, 염려로 그냥 찌들어 있어요. 고민,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을까요? 근심이 왜 그리 많을까요? 불안, 초조, 염려로 우리 인생이 신경질, 짜증, 분노가 내 마음 구석구석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고민, 근심, 불안, 염려, 신경질, 짜증, 그 분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망각되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되는데 증명할 시간이 그게 묻혀서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의 유혹, 시기와 다툼, 판단과 정죄가 전혀 통제되지 않고 거침없이 우리는 이 지는 모습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신문 방송을 보니까 부동산이 최고의 권력이 되었어요. 돈만 많이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너도 나도 없이 땅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보겠다 라는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 인생의 일상이 되어지고 그 생각을 지고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되는 그 7교회의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들아,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너의 믿음을 보니 내가 너의 인생들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토해버리고 싶다. 여러분, 그 7교회 중에서 최고로 부유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실상을 바라보니까 행복하지 못해 그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하죠. 우리 인생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돈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유용하게 하나님 편에서 그 재물을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우리 인생의 잣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돈을 쫓아, 땅을 쫓아, 건물을 쫓아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결국은 믿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귀한 말씀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작동되어지기 시작하면 급기야는 이기는 것이 뭐고 다 귀찮아지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되지, 이것이 더 강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봤자 남보다 돈 많고 남보다 권력이 많고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우겨봤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로 나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전부는 주님이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내 삶이 최고다라고 우겨봤자 거기서 거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능력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뭘 하든지 자신이 없고, 여러분 여기서 지고 저기에서 계속 지고 분명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긴다고 말씀해주는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의구심이 들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은 곧 너희들도 내 방식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에 의구심이 들 정도가 되어버렸고 기쁜 수련에서 오늘 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주일 교회에 오지도 않고, 그런데 반해서 믿는 우리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도 없지만 믿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람들임이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 나는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는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있어. 할렐루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시고 바로 저예요. 그런데 신세의 한탄을 하고 있고, 왜 나는 사는 삶이 재미가 없지? 아니 신나지 않지? 아니 왜 나에게는 감동이 없을까? 아니 다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기고 누리는 그런 통쾌함이 없을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 헤쳐놓고 해결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과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천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확 풀어놓고 주여 우리가 싹 드러내 놓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보시옵소서. 그리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성결되어야 하는데요. 최초로 우리가 성결되어야 될 문제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확실한가 이거예요. 오구심을 지워버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확실한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너 혹시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만 하는데 혹시 그거 가식 아니니?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너 교회 갈 때만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 나가면 너 세상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라고 내 가슴을 치며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고백은 교회만 가기만 하면 잘 되는데, 아니 세상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슨 십자가를 진 것 같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통받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실현당하는 것 같고, 이상한 착각 속에 빠지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신에게. 이 물음에 대해 맞다, 확실하다라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오늘 1절 말씀, 후반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 후반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신 이는 누구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나오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자라는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할렐루야. 나오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구세주라고 인정한다면서, 그런데 왜 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믿는 단계를 뛰어넘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속을 받았고, 내가 그 고통 속에 거하신 우리 주님의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 확신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 인생의 삶을 바꿔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에게는 영적 무기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건 분명히 소멸되어지지 않고 영원 불변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것을 내 영적 무기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확실한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뭐가 소실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가 소실되어서 이길 수 있는 바탕이 없다는 거예요. 널 이길 수 있도록 영적 무기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 무기가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를 갱인하는 갱인줄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줄이 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갱인줄을 가져다가 우리 인생에게 다시 고리를 걸어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요, 다시 생각해 보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내가 지금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도 사랑이요, 두 번째도 사랑이요, 결론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어지는 신명기 6절과 7절 말씀에는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결론 같은 말씀이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8절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군인에게 주는 인식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인생이 태어났다고 맨 사무소나 시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 인생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히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군대를 많이 가는데요,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우리가 인식표가 주어집니다. 그걸 군번이라고 해요. 그 군번은 절대 내 목에서 풀면 안 됩니다. 내가 잠잘 때도 그 인식표를 목에 걸고 자야 돼요. 뛸 때도 인식표를 목에 걸고 뛰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꼭 내 목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군번줄이 목에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문줄을 목에서 풀면 바로 영창입니다. 그리고 내 그 군문줄을 늘 에우고 있어야 돼요. 저녁에 점호를 받을 때 그 일직사관이 묻습니다. 군번! 저는 23, 119, 113입니다. 에우기가 참 쉬워요. 왜? 119 불도 끄고 113 간첩도 잡고, 그래서 23만 에우면 그냥 줄줄이 나옵니다. 23, 119, 113 바로 나와요. 자, 앞에 있는 23, 이건 뭘 이야기한다? 사단 군번이다, 그 이야기예요. 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논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의 군번 앞자리 두 자리가 다르고, 이 사단에서 훈련받은 병사의 그 앞 두 자리는 바로 어디서 당신이 훈련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그게 표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자체를,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손목에 메어 우리가 시계 보듯이, 아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걸 늘 보라는 거예요. 손목에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미간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백성이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꼭 성경책을 옆구리 끼고 안 다녀도 우리 미간에 붙여진 그 인식표를 보면 거기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닙니다 라면 그 인식표를 문 대문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였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두었어요. 요즘 다 그것들이 없어졌잖아요. 아, 그래서 이 대문 앞에만 가면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아, 예수를 믿는 집이다. 그 아파트 문 앞에만 가면, 아,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집이다. 할렐루야. 늘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임을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삶의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내 머리와 마음에서 항상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요나 심리적인 압박 혹은 의무감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3절에 있습니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기 싫어서, 걸고 다니기 싫어서 안 걸고 다니고 안 지고 다니는 것 뿐이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면 몸에 착 달라붙고 할렐루야 무겁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게 180kg가 우리는 그 멍에가 내가 지면 가볍게 느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딱 밀착되어지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멍에가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시스에 나 이런 감정 없어. 여러분, 아유 내 교회 가봐도 별로 재미도 없어.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난 잘 알지도 못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감정 없어. 이런 단계라면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할렐루야. 나는 초보구나. 나는 어리구나. 이거를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껴나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껴나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졌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내가 어리구나, 낮은 단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장성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미친 듯이 보고 싶어요. 이건 누가 강요해서 하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성숙하고 장성하여지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립고 할렐루야, 남들이 막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 억지로 떼놓으려고 분리시키려고 해도 분리가 되지도 않고 미친 듯이 불러보고 싶고 그냥 주여 아버지 하면 그냥 눈물이 막 그냥 절로 흘러내리고 감동이고 미친 듯이 생각나는 이름이 오직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오. 막 가슴이 저려오고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시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이렇게 살아가기 싫어도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날마다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격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결코 식어지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나를 사랑으로 낳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점점 뜨거워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응대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증명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 내 부모가, 내 자식들이 나를 대신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삶을 그대로 증명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길 힘을 바로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하게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신 분이세요. 또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존재하면, 사랑이 존재하면, 할렐루야, 사랑이 존재하면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삶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증명해 나가는 사람은 완벽하게 세상을 이길 무기를 장착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자꾸 세상에게 굴복당하고 세상에게 지옥을 당하고 세상에게 패배를 하는지 이제 그 이유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유가 밝혀졌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할 뿐,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할 뿐,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만 할 뿐, 내 자신이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하면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요. 하나님과 입 맞추고 싶어요. 아멘.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는 사랑의 회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어디로 달려와야 돼? 예배 자리로 달려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면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달려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부가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그 적극 반응을 해야 돼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나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수원에 계시는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한번 빠지고 나면 굉장히 우울한 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대에 나를 기다려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내가 새벽 예배에 가지 않는 내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시간대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대에 나를 기다려 주실 터인데 내가 어떻게 된다? 그 시간에 맞춰서 새벽 예배를 가야지, 할렐루야. 내가 오전 11시 이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10시 반까지는 내가 교회 참석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을 내가 30분 정도는 불러야지, 할렐루야.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렐루야,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안제일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고 그로 인해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힘겹고 부담되지 않고 누구라도 가볍게 메고 갈 정도라는 그런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운 표현의 말씀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명령, 지시, 규칙 등을 총망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그 행하는 자가 내 형제가 될 수가 있고 내 자매가 될 수가 있고 내 어머니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동생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고 어머니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뭐예요? 모든 형제와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구주로 섬기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차원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모든 사랑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천국으로 전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듯이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한 가지만으로 증명되지 않고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해서 성공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아멘,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의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는 무릇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제는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핵심의 두 가지 말씀입니다. 시작. 왜 그래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이기지 못하는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과 뜻대로 못 살아내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녀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사랑과 믿음의 무기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4, 5절 말씀을 힘있게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실천과 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만이 우리가 살아남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기름을 맹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실체는 사랑이자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복음의 실체는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장성해 가는 삶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집을 사고 빌딩을 사고 땅을 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는 뭐다?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실체는 사랑이고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믿음보다 앞서야 될 것이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 복음은 우리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그냥 아무런 작동 없이 무작정 방치되어진다면, 그냥 구석에 던져놓은 것이라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살아 역동시키게 역사해야 하는데, 할렐루야, 이 복음은 살아 운동력 있고 역동시키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냥 구석에 방치해 놓고 작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진정 능력으로 살아 역동성 있게 할렐루야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릇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역동적으로 복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기는 주인공이 되도록 경기에서 이긴 자이듯이, 할렐루야, 경기에서 이긴 자이듯이 삶에서 인생 속에서 복음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있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한 것이 복음의 진정한 실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접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임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임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내 자신이 이기는 자의 자리에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어하고 사랑합니다. 이 삶의 고백이 당당한 고백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내 입술에 차고 넘치는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오늘도 승리자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복되고 아름다고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